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복음 안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종속된 사람으로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움직일 뿐 자신의 의사는 전혀 내세울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자신이 종이 된 것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소유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소유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자신의 소유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칭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이 분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소명도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뜻은 누구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구별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밝힌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에게 있었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밝힌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을 위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있던 소유권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며 정체성이 변하였던 이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야, 내 말을 들어봐. 글쎄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그 사람이 나를 만들었대.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시던가요? 여러분 믿어지셔서 이 자리에 다 계신 것인가요?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는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면서 저를 전도하는 사람에게 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왜 그 모양이야?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욕심이 여기까지 차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고 당신을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당신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교회 안 다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내가 당신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가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난 교회에 안 가 라고 말들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천지를 보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주를 만드셨다, 그건 믿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는 꼬꾸라졌죠.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맞고 갈래 그냥 갈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제가 자다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갈게요. 하나님, 하나님께 맞으면 죽잖아요. 갈게요. 그 즉시로 제가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의심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어졌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전에는 읽어도 의심스럽고 다 거짓말이야, 이거는 역사적인 소설을 뭔가 미화했을 거야, 그런 생각들이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교회에 발을 디디고 신앙생활할 때 저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착하게 살고 있었다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엄마 갈 때 나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느 날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두말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임을 밝히면서 오늘 2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의 그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실존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으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이 누군지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순간을 떠올리면 너무 부끄러워서 어딘가로 숨고 싶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이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소유권,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전에 죄인 되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발 앞에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게 날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소유권이 있음을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확실한 복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사실,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복음에 대한 확실성, 그 복음에 대한 확실성,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믿어질 때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소유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변하고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가진 성도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6절에 너희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도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전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7절에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 6절은 부르심을 입은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헬라어 원어는 초대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의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합해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구원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 구별되게 구원으로 초대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초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던, 죄악 가운데 속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별된 성도로 초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성도는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하면 목사가 되어야지, 전도사가 되어야지, 신학교에 가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봐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사단의 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본향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정체성이야말로 올바른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소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소명,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